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이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땅에 뿌리를 내리고 봄 햇살을 받으면서 생명의 힘에 자기를 온전히 맡겨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처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한 주간도 힘써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일상을 멈추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흔들림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뜩이나 어려운 복음 전도의 상황에서 JMS 등 이단 사이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점점 우리들의 형편, 교회와 성도들의 입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우리의 원죄와 같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갑회에 포함된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택감받은 자녀들이 엎드려 거룩한 주님의 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인내와 용기와 침묵과 고독을 느끼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반역과 무지 앞에서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보여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게 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심령,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심령에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신 이 생명과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속에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서오니 이 나라를 기여겨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묘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은 둘로 나뉘어 서로 형제를 적으로 대결하고 있으니 이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하루속히 평화와 상생을 위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과 슬픔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있는 줄 압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고침을,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풀리게 하시어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양과 한의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으로 새 생명의 힘을 얻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만유의 주 찬송하라 라는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평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송의 주제는 주님의 평화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프라노 손지수 아주 맑은 목소리인데요. 이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동참하십시다. 주소서
최근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단 사이비 단체의 문제와 심각성이 새삼 큰 관심과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 집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을 꼽으라면 그들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정해진 답을 끝없이 세뇌시키면서 맹목적인 충성과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맹목적인 충성과 믿음은 쉽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흔히 그들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합니다. 그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많이 언급하는데 이른바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은 반말과 욕설을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야 할 텐데 멀쩡한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엄청난 욕설을 앉아서 들으면서 아멘을 하고 있고 하대해도 좋다고 앉아서 웃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익숙하게 세뇌당하고 또 모든 밖의 세상과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만 살다 보면은 또 그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질문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어도 혹시 내가 수업 시간에 질문해서 시간을 뺏어버리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학생들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실제로 선생들도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은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선생이 가르쳐주는 정답을 암기해서 그대로 써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이 가르친 내용 아니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다가는 낙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수업을 다 보내기도 합니다. 과학개론 수업을 예로 들면 한 학기 동안에 열을 주제로 수업을 합니다. 열에 대한 다양한 과학자들의 이론을 배우고 실험과 토론을 거친 뒤에 학기 말이 되면 열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에세이를 써야 합니다.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열이란 무엇인가 주제를 던져주고 알아서 대답해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미국 대학 1학년 학생의 이 열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 에세이를 동의를 얻어서 몇 문장만 인용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에세이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잡았던 손 중 가장 차가웠던 손은 엄마의 손이었다. 그날 엄마의 손은 이전과 같이 따뜻하지 않고 차가웠으며 창백하기까지 했다. 아빠와 오빠도 같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엄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의 손을 잡아보았다. 그날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그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엄마는 누구보다 따스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엄마와 대화나 웃음으로 그리고 서로의 온기로도 소통할 수 없었다. 엄마에게 닿을 순 없었겠지만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순간 나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열의 움직임을 느꼈다. 끊임없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에서
많은 위로가 되었던 조문객들의 따뜻한 포옹에서도 열을 느꼈다.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면서도 처음으로 아빠의 눈물을 본 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 속에서도 열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열이란 무엇일까? 왜 엄마의 몸은 그렇게도 차가웠을까? 왜 내 손의 온기가 엄마의 몸을 다시 따뜻하게 할 수 없었을까? 이외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과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열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서 차가운 물질을 만지게 되면 내 따뜻한 손에서 나온 열이 그 물질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감각은 참 흥미롭다. 내가 찬물에 손을 담그면 내 손은 열을 잃게 되어 차가움을 느낀다. 이런 현상은 내 손을 담그고 있는 물이 차가워서라기보다는 내 손의 온도와 더 관련이 있다. 만약 내 왼손은 얼음물에 담그고 오른손은 뜨거운 물에 담근 뒤 양손을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한 손은 뜨거움을 느끼고 반대쪽 손은 차가움을 느낄 것이다. 내 양손은 미지근한 물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그것도 정반대의 온도를 느낀다. 따라서 특정 온도마다 느낄 수 있는 확실한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열은 온도계로 표시하는 확실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온도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지금까지 나는 온도와 열이 서로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열이 온도와 항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열은 확실히 온도나 숫자 그 이상의 무엇이다.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자연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이해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저 자연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도구를 발명할 뿐이다. 열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열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열의 운동은 물질의 입자들의 인력, 기압, 물질 속 열의 양을 비롯한 다양한 주변 환경에 의해 끝없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열의 운동은 수백만 가지의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엄마는 나에게 엄청난 열을 남기고 갔다. 엄마를 생각할 때면 내 몸은 즉시 온기가 돌며 뜨거운 눈물이 차오른다. 앞서 말했듯 열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 생기는 온기가 언젠가는 엄마에게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엄마를 화장하고 남은 채와 지금의 나는 이 지구상에서 서로 다른 물질로 열을 통해 매 순간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주로 인용하였습니다. 핵심은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누가 쓴 글인지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 딸의 그 에세이를 아들이 번역해 준 것입니다. 제 아이는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제한성이라고 할까요? 세상이 정해준 답이 아닌 어떤 깨달음,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에 닿았던 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 말을 확장시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와 원망으로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연의 현상을 인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을 열이라고 하는 수업, 그것도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한 차원 수준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전의 정의를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사전적 정의를 답합니다. 그러면 그걸 100점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묻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강요하면 그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억지로 지우고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안식일 날 위급한 일이 생겨도 행동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면 저는 모른다는 게 거의 다 대답입니다. 알 수 없다, 그건 신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정 무언가를 본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구,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9장 1절부터 41절 전체가 다 주어진 본문인데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결론 부분 35절 이하의 말씀만을 성서일과표에 실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때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보고 생명을 경험한, 변화를 경험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서 기자들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귀한 재능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서 기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픽션이 있습니다. 허구라고 하죠, 한자로.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구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궁극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서 기자들은 탁월한 이야기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복음서 기자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기자가 가장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많은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지난주에 읽은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보지 못하던 우리를 보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도 실존했던 한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보지 못했었던 유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보고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 것.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서 시작된 빛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게 참 문제다, 너희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보게 된 사람이라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였죠.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보게 된 빛은 한때 그들이 오랫동안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라고, 이게 절대라고 믿었던 것이 상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곧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도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무척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바뀌는 것,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요. 오직 익숙한 것,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그것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 이단 사이비들을 자꾸만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점차 여성과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경계와 차별을 허물어 가자 유대인들은 커다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왔던 것들, 믿어왔던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유명한 질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 안에 이미 이들의 생각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채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질병과 재난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그의 장애가 부모의 죄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중도에 실명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건 틀림없이 부모의 죄에 따른 형벌을 이 사람이 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가 죽었을 때에 성서 기자는 그 아이의 죽음이 부모에 죄한 형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이단 사입들이 주로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폭군이지 사랑 그 자체이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징벌이 없다고 하면, 율법이 없다고 하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바는 모든 불행의 원인과 책임을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네가 당한 모든 불행은 너의 문제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흐름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부자들이 일갈하는 건 뭡니까? 네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거니까 국가의 도움 바라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의 냉정한 질서이고 가치입니다. 하지만 가난과 장애와 재난 문제를 이처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인간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보게 될 때에 인간의 삶과 세상이 얼마나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을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옛 질서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을 닥달합니다. 일단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마 사람을 잘못 본 걸 거야. 나을 때부터 보지 못해서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고침받았다는 이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추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끝없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맞다, 이런 청년의 대답에 이번에 그들은 그럼 왜 예수께서 하필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너를 고쳤냐, 이걸 또 문제로 삼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가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가 없다고, 그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고 몰아붙입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한편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청년에게 그럼 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를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내서 신문합니다. 부모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내 아들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자란 청년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지 일은 지가 대답하겠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점점 불편하게 여겨서 꼬투리를 잡아서 추방하는 일이 흔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 안에, 유대교의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로마 제국의 그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신앙생활을 초기 교회가 했고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를 고쳐줬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은 청년을 불러 세우고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실토하라고 다그칩니다. 예언자가 아니라 그는 죄인이야. 맞지? 맞지? 이렇게 답을 유도해 가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또다시 묻습니까? 당신들 혹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흥분하게 되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어디서 너와 우리를 비교해?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라고 발끈하면서 회당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쫓아낸 것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고 계속 어둠의 세계에 살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일가표 복음서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하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읽으면서 제가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선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신적 선언이 공식적으로 7번, 비공식적으로 7번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내가 그다라고 보이지 않는 신적 선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신적 선언이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 일련의 제가 설명드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네가 인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한 그가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나는 믿고 싶습니다 라고 묻자 내가 바로 그다라고 성서에서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 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서 보지 못하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 도리어 그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자신의 삶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 버린 것이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율법주의 종교가 주는 안전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을 나오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담겨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자일까요? 보지 못하는 자일까요? 봄의 어원은 보다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생명이 약동하는 자연 만물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도전받고 충격받고 깨닫고 고백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은 보는 계절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는 의지, 노력, 믿음, 소망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위대한 고백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세계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봄의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단 사이비에 묶여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봄의 생명력이 우리를 손짓하는 이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모든 순서가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실컷 젖을 먹고 그리고 포근한 세상 편안한 자세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예배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어 후손들에게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차별과 편견이 아니라 평화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둠이 지배하고 차별과 편견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끝났고, 이제는 자유와 평화와 구원이 춤추는 은혜의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선포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런 세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갇혀서 그것을 마치 보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삼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주님,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실상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겸손하고 평화 세상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맑은 하늘, 좋은 공기, 이런 계절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포근한 주님의 품 안에서 오늘 또 예배드림으로 한 주를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제자의 고백처럼 젖먹이 어린 아이가 실컷 엄마의 젖을 빨고 편한 잠을 자듯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예배가 쌓이고 쌓여 우리 일상이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옛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꾸짖고 있고 빛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신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앞을 보지 못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 본다는 아집과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우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차별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공포심을 조장하여 또한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들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온데, 하나님, 그들이 속히 그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빠져나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 보는 자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이 봄에 새롭게 보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평화 세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 7회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일독서라든가 이독서 읽지 않았는데요.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깊이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점점 눈을 떠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부 금년 여름에 한라산 등반을 목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주말에 가끔 이 주변에 안심산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산 오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포스터도 붙여놓았는데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첫 번째 산행은 안심산인데 4월 2일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가족들 다 같이 하셔도 좋고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땀 흘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참가비 및 후원금이 5,000원이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수요 기도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최상이 아니라서 제한성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금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저와 이 목사님이 격주로 인도하고 있는데 매주 다 올리고 싶지만 이 목사님이 인도할 때는 그 촬영이라든가 이걸 만질 분이 아직 없어서 매주 올릴 수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격주로 수요 기도에 올라가는데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수요 기도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당겨서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3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388만 원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정성스러운 부활절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전액 헬프 시리아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로 끝이 아니고 세상 모든 어두운 그늘의 부활의 능력이 봄 기운처럼 스미길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가 재직회 결의를 통해서 본당의 의자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겸해서 의자는 새 것으로 들어왔는데 바닥재는 낡은 것이면 이게 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지난번 재직회 때 그 안에 예산으로 이 바닥재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의자를 다 드러내야 하는데 다음 주일날 낮 예배를 마치고 의자를 드러내는 작업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성 교우들은 반드시 남으셔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 나는 남성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함께 하시면 금방 아마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절쯤 되면 새 바닥재와 새 의자에서 새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기대하면서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의 제목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봄과 관련된 찬송들을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어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보지 못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생명의 세계, 평화 세상을 보고 추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지 못하던 우리들을 보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평생 찬송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